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강한 나라의 멸망 원인. 여러분, 막강하면 멸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막강하면 그만큼 멸망당할 만한 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아요. 바벨론이 이게 얼마나 큰 나라, 오늘 성경 표현에도 보면 큰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등장하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블레셋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모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원수같이 굴었던 이 대적들이죠, 다. 모압, 다메섹도 그렇고 구스, 애굽, 아라비아, 두로, 에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거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함을 추구한 나라는 이 가운데 아무 나라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원수같이 굴었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관계됐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주 꼼짝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아주 새를 불려가지고 등장한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본래는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이 아수르는 독특한 게 이 셈족이 아니에요. 셈족이 아니야. 그래서 저쪽 그 서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오다가 여기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아수르는 본래 있던 그 민족과 이 서쪽에서 들어와서 합쳐진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터라 생각하는 게 달라. 요 동양의 그 셈족 계통의 사람들하고 이 아수르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미국 문화가 다른 것처럼 걔네들은 돈을 셀 때도 이렇게 세잖아. 우리는 이렇게 넘기고 우리는 이렇게 연필 깎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깎고 택시를 부를 때에도 우리는 이러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오지 않아. 이렇게 오라 그래. 이렇게. 다 달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서쪽 사람들하고 이 동쪽 사람들하고의 이 습관의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화는 그렇다 쳐도 그 문화 속에 담고 있는 그 신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유입대에 들어온 그 신들하고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있었던 신들하고는 이게 또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거며 이게 또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거에 또 이렇게 매료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자기네들의 그 삶의 습관대로 뭐 잡아가지 뭐 이런 거보다도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주로 자기 민족들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동화되게 만든 포로들을 이렇게 동화시켜요. 남자 여자가 합쳐지면서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바벨론은 이 서쪽에서 들어온 문물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다 쓸만한 것들은 다 잡아가잖아. 그리고 아무리 뭐 길고 날고 뛰어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남겨두고 그냥 다 잡아가잖아요. 그게 이 차이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혈통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그냥 다 이방인들과 그냥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그냥 완전히 뭐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사상도 그것도 뭐 다 무너졌지만 그것뿐 아니라 이 혈통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 이방 여인들 다 내쫓아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게 그냥 삶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어떤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주 심각한 이 선민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거는 과연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폭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평안하게 지내면서 그냥 노예 생활을 그냥 기꺼이 해주고 사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큰 나라예요. 바벨론이 이 정복한 그 자리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왕이 자기가 이룩해 놓은 그 나라와 그 성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가 교만에 빠지잖아. 그 교만에 빠져서 아주 흡족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왕을 쳐가지고 짐승으로 만들어가지고 왕궁에서 쫓아나가가지고 7년 동안 야수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래 놓고 그제서야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그 어떤 신도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이룩해 놓은 그 엄청난 그 대지, 그 성,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필적할 만한 그런 나라는 없고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을 치시는 그 경고 메시지인데 이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정말 강대국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첫째는 열국의 영광이다. 모든 나라들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나라의 어떤 지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다. 갈대아인의 자랑하는 노리개다. 강포한 성읍이다. 아주 강하지만 또 아주 폭력이 자행되는 그런 성읍이 학대하던 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 학대받는 게 아니라 학대하죠. 그 다음에 악인의 몽둥이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패권자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지팡이 그 홀을 패권자의 홀, 이게 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열국의 주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다 그런 거죠. 온 세계의 방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손에 방망이 들면 세계가 벌벌벌로 떤다 그런 표현이에요. 온 세계로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금잔과 같은 그런 나라다. 모든 나라들을 그냥 방탕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다음 멸망의 높은 산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칭찬하는 그런 강력한 성이다. 그 다음에 큰 독수리다, 큰 바벨론이다, 상고의 성읍이다, 아주 고고한 그런 콧대 높은 성읍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큰 독수리.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독수리는 이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로 그냥 바벨론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이요, 열국의 영광이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거든. 우리 하나님 겉과 속이 같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겉으로는 되게 굉장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냄새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강포했다 그랬어요. 강포는 뭐예요? 아주 폭력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주 그냥 골라서 해. 학대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 같아요. 그 몽둥이가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다음에 패권자의 홀이다. 그러니까 이 패권이라는 이 표현은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내 손아귀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그 홀을 쥐기까지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겠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챔피언이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열국의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하지요. 온 세계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취하게 만들었다, 이게 취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취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그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벨론이 힘이 있고, 굉장한 지혜가 있고, 굉장한 그 역사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는 짓거리들은 다 이런 거다 이거예요. 고고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 같은 그런 성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서도 이 사탄의 성을 그렇게 상징할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신이 뭐예요? 이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신은 물질을 대표하는 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맘모니즘 같은 거예요. 지금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좀 못생기면 어때? 돈만 있으면 결혼하겠대. 돈만 있으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악한 자도 다
빼내잖아.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할 심판정에서도 그 심판장에서도 이 돈을 얼만큼 많이 썼느냐,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뭐 10년 형 받아야 될 걸 그냥 몇 년 집행유예로 그냥 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돈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빼내줄 수 있는 그 변호사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드는 게 아니라니까. 하다못해 뭐 교통사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배 내밀고 뻥뻥거려. 참 돈의 힘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신할 그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진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요즘 시대는 돈이에요. 학벌? 요즘 학벌에 뭐 그렇게 목매달리지 않아요. 학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돈 무조건 있어야 돼. 시집 가려면 조건 적어라 그러면 안 적겠어요, 그거? 적는다니까? 경제력 뭐 안 보겠어요? 본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마음 중심에서 정말 이 사람에게서 그 경제력을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진솔하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까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벨론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 돈만 있으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아주 막강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바벨론의 그 참상을 기록한 걸 한번 쭉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손이 피곤해진다.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스럽다. 땅을 황무케 하는 중에 죄인이 멸절된다.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사람을 오빌의 순금보다 아주 희귀하게 만들어서 멸절시킨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그곳에서 떠나게 만든다. 쫓긴 노루나 유리하는 양처럼 늘 도망가게 만든다. 만나는 자, 잡히는 자는 칼에 찔리고 창에 엎드러짐을 당하게 한다. 어린아이는 메어침을 입고 아내는 욕을 당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대대로 그 땅에 거할 자가 없다. 아라비아 사람도 장막조차 치지 않는다. 목자도 양떼를 쉬게 하지 못한다. 들짐승이 엎드리고 타조가 깃들이며 들량이가 그곳에서 뛴다. 화려한 궁성과 전에 여우와 들깨만 부르짖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 완전히 초토화되어가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 바벨론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뭐 너무너무 많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어야 되는 교훈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강성해지면 그 나라로 말미암아 그게 천년만년 세계를 움직여내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서 쓰시는 것뿐이지 그 나라 자체가 절대로 역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세계가 미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전쟁,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말들은 많은데 실제로 뭐 실력 행사하는 나라 있어요?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해. 왜?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러시아가 아무리 강대적인 그런 힘이 있다고 해도 이번에 보세요. 우크라이나 그거 금방 이렇게 다 점령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이게 다 누가 섭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홀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러시아가 저러고 몰라요. 언제 미국이 눈에 보이는 그런 폭탄은 터뜨릴지 않을지 몰라도 미국이 돈줄 가지고 장난하거나 무역을 가지고 장난하면 금방 그냥 세계 경제가 그냥 금방 급냉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 꼭 폭탄만 터뜨려야 전쟁인 거예요? 이런 건 사실은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막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계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놓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세속적인 영하의 헛됨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바벨론은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만모니즘.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에요. 바벨론이 그런 나라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캔사라세라 그냥 뭐 즐기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만큼 강대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마음껏 너희들 여기서 놀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 세상의 영화는 헛될 뿐이에요. 헛될 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악인의 궁극적인 그 운명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곁에 나라를 붙들고 사용하셨지만 결국 사용당한 그 나라도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강폭함, 그런 피 흘린 그런 야비한 그런 짓거리들하고 결국은 그 죄를 더 많이 쌓아가지고 그 나라도 다 망하고 말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잘 되기 원하잖아. 남들보다 더 강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즐겁게 살기 원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평안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로 모든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남들 없는 거 내가 가졌다고 막 그냥 자랑하고 그럴 정도 되어서 세상을 내가 막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세상에 나는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기준하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 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그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기초적인 경외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을 잘 다듬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심판하고 마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심판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는 그런 멋진 그런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기까지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먼저 오늘 말씀 여러분 그동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뛰느라고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지쳐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데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의 삶, 경건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